467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제4방에 보면 죽음의 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죽고 난 뒤에, 죽음을 알고 난 뒤에 온 사람만이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올 수 있는 능력자는, 또 한 번 죽은 사람은 그런 능력이 또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실제로 죽어야 되고요.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서, 살아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살아나서 그것을 이 살아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이 누굴까요? 죽은 적이 있었고, 죽고 난 뒤에 다시 사는 적이 있었고, 살기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삶과 죽음을 다 같이 경험하는 그것을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통보할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전도자라 하는 것은, 예, 성경 좀 안다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에 대했어요. 이 전도자는 본인의 의견이나 본인의 의사를, 본인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본인 말고 다른 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나팔 역할, 그러면 또한 기능적인 도구 역할만 해줄 뿐이에요. 이 전도자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그걸 목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성령받은 성도의 인생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마세요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게 성도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본인 인생을 본인이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사가 없는데 자동차 알아서 하는 것은 그 자율운전이고요. 오늘날 보통 그 자동차는 운전사가 들어와야 운전이 되고 시동이 걸리잖아요. 운전사도 없는데 그 자동차 보고 그렇게 닥달내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운전사가 필요하고, 운전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건을 만들 자격은 없고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전파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경이 되는데 주에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소경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 그 소경된 그 사람은 하나의 운전사 없는 자동차에 비유했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소경을 다룰 때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소경됐다, 나는 집안이 가난하다, 그것에서 그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그것을 이제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간호마다 잡힌, 전자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7페이지 하는데, 죽음의 힘이라는 것은, 죽음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근데 이게 제목이 죽음의 힘이에요.
진정한 힘은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다시 통보를 해줄 때, 그 통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순서가 이래 되거든요. 통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소위 이 세상에서 사시는 어떤 분이 세상에 떠밀려서 죽었습니다. 자, 죽음의 세계는 이렇게 점수를 하고, 이 죽음의 세계. 죽음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의 세계죠. 죽음의 세계에 갔다가, 1번 살았다, 2번 죽음의 세계로 왔다, 죽었다, 3번 다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 라고 할 때, 다시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올 때는 옛날처럼 세상의 일부를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도 한꺼번에 일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자가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통보를 해줄 때 이 세상에는 산 사람이 없었더라를 통보해 주는 거예요. 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녀가지 않았으면 너는 할 것이 죽다 살았다고 얘기고, 죽은 자는 마을 공동묘지나 이 죽은 자지,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살아있다고 다들 주장할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무엇에 이야기 못하느냐,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야기할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죽음에 대해서 뭐 알아야 이야기하지. 죽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겁내기 때문에, 쫓기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대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도숙한 아이들이죠. 근데 70이 넘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에 쫓기고 있다는 거고, 쫓긴다는 말은 무슨 덩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덩치를 저는 이렇게, 인간이 죽음에 죽기 싫다는 것은 죽음에 쫓기고 있는 덩어리가 있다는 건데, 그 덩어리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사. 나름대로의 인생 살아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칠까 봐서 그 가치와 그 자존심 다칠까 싶어서 뭔가 알 수 없는 공포에 쫓기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까지 다져온 내 인생사에 대해서는 지적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인생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걸 가지고 탓을 한다면 그럼 내 인생 잘못 살았단 말인가. 이렇게 도리어 화를 내지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인생사 자체가 나 개인 인생사에 대해서 그걸 괜찮게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이 한순간에 대해서 그 순간에 대해서 흠집 난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대해서 흠집이 나오면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헛사가 되고 욕된 인생이 됐고 지중한 인생이 될까봐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꼭 한 대목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4절.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 얘기죠. 죄사함을 얻었다. 사람은 고민을 해도 고민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걱정을 해도 왜 걱정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며느리가 갑자기 아프다. 걱정된다. 근데 며느리가 아픈데 왜 내가 걱정되지?
그거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건 본능 아니야? 이래요. 그러나 그거는 무책임한 말이고요. 사람이 걱정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며느리가 아픈데 왜 걱정해야 되지? 그건 몰라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아는 방법은 정답을 미리 알면 되겠죠. 지금 제 혼자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까? 정답을 미리 알게 되면 그 답이 왜 그런 답이 나와야 하는지를 안다 말이죠. 답이 없으면 그 문제를 내도 그 문제는 헛삽니다. 답도 없는데 문제 내봐야 이거는 괜히 괜한 수고한 거예요. 그러나 답이 있고 답이 먼저 알고 난 뒤에 답을 역순해서 문제를 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음에 쫓기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왜 걱정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왜 염려하는지, 왜 죽는 것을 왜 쫓기는지, 왜 죽음에 앞서 부들부들 떠는지. 강도가 와서 말하기를 네 목숨 내놓을래, 돈 내놓을래 할 때 돈은 내가 갖고 목숨만 가져가라 하는 이런 바보가 됐어요. 목숨 뺏기면 갖고 있는 돈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내놓을래, 돈 내놓으려 하면 돈 가져가지 목숨 안 내거든요. 왜 선택을 우리는 돈보다도 목숨에 그것에 집착을 하는 겁니까? 이게 목숨을 잃어버리면 죽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도 이제 왜 죽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 왜 죽으면 안 되는데 질문을 우리가 사실 평소에 해야 되는데 그게 답이 없을까 싶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집이 무너져서 벽돌 맞아 죽는다. 그러면 혹불 나죠. 혹불 나는 게 지금 맞아 죽는 거 아니야? 혹불은 문제겠습니까? 왜 벽돌을 맞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위에서 떨어지는 게 이건 혹불을 하지만 책층에서 이런 떨어지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로부터 꼼짝 못해를 확인받기 위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마귀에 니는 붙잡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게임으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외교관이 미국 뉴욕에서 시가지 구경하면서 친구와 같이 구경하다가 호주 30살밖에 안 먹었어요. 외교관이 심심해서 그런지 모르는지 객기를 보서 그런지 우리 트러스트 게임 하자 이랬어요. 트러스트 게임, 신뢰 게임을 하자 이랬어요. 트러스트 게임. 네. 신뢰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신뢰 게임이 뭐냐 하면은 이거 첫 따선이 없는 모시마들 말하는 거예요. 높은 데에 가가지고 높은 데가 친구의 우정이 우리 니하고 얼마나 신뢰가 돈독한지를 한번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친구 같으면 손을 잡아주면 친구고 안 잡아주면 친구가 아니다 하는 게임을 벌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 안 다치게 해가지고 안 다치게 한 방법은 평지에서 뒤에 스텝지를 깔고 막 넘어가면 어이구 친구야 하고 잡아주게 되면 야 우리 친구구나 또 술 한잔 하자 이것도 술 먹는 핑계도 오만가 다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거기 이제 식사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왜? 안 잡아줘도 스치볼 하면 안 다치니까.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뢰성을 게임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만 계속 신뢰성을 더욱더 큰 신뢰성, 더 깊은 신뢰성 이런 것을 계속 더 나게 되죠. 심지어 그걸 더 나게 되면 자기 여자친구를 일부러 해가지고 진짜 네 친구 같으면 내 여자친구를 안 건드릴 것이다 이런 신뢰 게임까지 하고요.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자꾸 게임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그래서 그 호주 외교관이 7층에 올라갔어. 베란다에 7층에 올라가가지고 베란다에 가가지고 친구 보고 네 실내에 있을 게임을 한 겁니다. 게임을 하는데 외교관이 이게 사실은 근데 연습이 안 되거든요. 연습을 해보고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안 잡힌다 싶으면 지가 알아서 다시 언제 복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연습을 안 해보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야 다시 언제 복귀된 줄 몰라가지고 손 잡아주기 전에 떨어져가 죽었어. 이게 실내 게임입니다. 이 실내 게임이 그 마귀가 이 실내 게임을 사용하는 이유가 네가 예수를 믿을 때 또는 신을 믿을 때 종교생활을 할 때 실내 게임을 해가지고 네가 확인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신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니고 지금 신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감기 들었는데 평소 같으면 감기약 못 깨지만 하나님이 우리 실내 게임 합시다. 감기약 끊고 제가 기도를 해보게요. 기도해서 낫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낫게 되면 뭐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역시 나는 이 감기약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 안 믿기도 못하고 그를 두고 믿겠다 했고 지가 만든 게임을 마귀로부터 배워가지고 이 마귀가 믿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은 뭐냐 하면은 나를 잘해주면 하나님 믿어주겠고 내가 원하는 내 대로 안 해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게임의 주창자가 본인이 게임을 내놓고 그 게임에 예수고 하나님고 다 불러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확신 있게 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까 베란다에 왜 올라갔는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더 게임을 더 나가는 거예요. 11조를 1년간 해보고 11조 해가지고 내 준 돈보다 곱하기 30배 가면 너무 심하면 그럼 한 3배라도 내 돈 11조보다 더 많은 수입을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 11조 받는다고 내가 환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11조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결국 그 사람은 뭐냐 하면 본인은 죽으면 안 된다, 다치면 안 된다는 게 본인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이 기본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묻지요. 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답변이 없어요. 단지 뭐냐 하면 나는 다치면 안 돼,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불행하면 안 돼, 나는 인간을 힘들게 살면 안 돼. 그것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구약이 뭐라 했냐 하면 인간의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네, 성경에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영광이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광이라면 신약에서는 영광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영광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구약 바리새인처럼 구약 유대인처럼 말씀 지켜서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다 죽음을 경험한 그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제같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간에 뭐가 되냐 하면은 내가 꼭 살아야 돼가 아니고 내가 꼭 행복해야 돼가 아니고 뭡니까? 죽어도 괜찮아. 예, 불해도 괜찮아. 무시당해도 괜찮아. 모독받아도 괜찮아. 내가 아파도 괜찮아.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은 뭐냐? 아파도 괜찮아.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괜찮아. 굶어도 괜찮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굶고 배고팠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휴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게 하나 더 추가합시다. 지진이나 또 거기다 또 여진이나 3.8 여진까지 포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취지로서 자기에게 추정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계속 따라왔을까요?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전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예요. 자기 힘으로 오는 사람들 다 믿어내는 게 전도입니다. 네가 뭐 알고 오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아이고 이거 웃기네. 기다려. 집에서 가서 기다려. 내가 너희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오지 마. 이런 뜻이에요. 결국 구원받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갔어. 이미 이 땅에 한번 죽어본 분이 다시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 마음을 전부를 알고 그 알고 있는 그 주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다시 방문한 사람만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온다 하도 주 앞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공고 핍박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길에 이렇게 핫도그 같은 게 먹다가 아예 툭툭 떨어지잖아요. 실수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사는 집안은 좀 다시 사주겠지만 또 손에 못 사는 것 같으면 툭 떨어졌으면 그럼 흙에는 골라 하지만 깨끗한 시멘트 그런데 바닥에 방바닥에 핫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해놓고 툭툭 털어버리죠. 주님께서는 진짜 주님께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묻어있는 세상 것을 툭툭 털어버리는 게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여진과 지진과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일이 툭툭 털려가지고 몸처럼 다 날아가면 그건 애초부터 가짜고 툭툭 털어가지고 내가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교회 나는 행함이 아닙니다. 뭐 김장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버리면 그거는 주께서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틀릴 때 어지러워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좀 멀리가 나야 됩니다. 차가 좀 곱게 가면 되는데 뭐 구덩이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옆으로 빗대를 하다가 코다 털 때 휙 누구 운전하는 것처럼 휙 뭐 누구 운전하는 줄 압니까? 휙 겨우기 못 올지 휙 갑자기 급발진 물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전하는 않지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잠시만 고요해도요 갑자기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이에요. 잠시만 고요해도 아무리 일 없어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새순교회 갑니다. 새순교회는 너무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어. 저희가 신앙생활 하나씩 계속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평화로워. 내가 보니 무지성상 알아서 다 나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요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 자기의 개인사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 나 이 괜찮은 인생사야. 자꾸 인생사 자체가 우상화되고 말아요. 나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내 반듯하게 사니 하나님이 안 도와줄 리가 없지. 이래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내 존재를 내 인생사를 내꺼라고 쓰는 순간 우리는
무엇에 말려드느냐 하면 사탄의 유혹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약간 이제 어려운데 슬슬 어려운 거 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이미 정답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무엇을 얻다 했습니까? 죄사함을 얻지요. 그럼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다 하니까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을 한번 살아봤고 그리고 세상부터 밀려가지고 죽어봤고 그래서 다시 오신 분이 아들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분이 이 세상에 내린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죄의 덩어리다, 지옥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세상에 죄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로또 복권 당첨될래요? 죄사함 받을래요? 하면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도 로또보다는 죄사함이 낫어요. 왜냐하면 수십억 가져봐야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은 우리의 미래는 끝났습니다. 끝이 저주입니다. 죄사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죄사함 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더 인생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답을 건졌기 때문에 건질 거 다 건진 거예요. 냄비가 이래 있는데 냄비에 오뎅탕을 끓였어요. 오뎅을 이제 오뎅 꼬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다시마 넣고 무도 서리가 넣고 멸치 해가지고 이제 해봐야 알아요. 이렇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 손길 바쁩니다. 짝대기 있는 것도 다 먹었어요. 다 먹다 보면 이게 부딪히게 말입니다. 부딪히면 이게 헐거워가지고 빠진다고. 일단 이거 눈에 보이는 그 꼬지 그 깍대기 있는 거 다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작전은 뭐냐면 물에 잠기는 오뎅을 누가 먹느냐는 문제가 있겠죠. 죄사함이 이 세상 사탄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이게 들키지 않도록 사탄은 노력은 죄사함만큼은 제발 죄사함만큼은 들리지 않기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악마가.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 귀신 들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당신과 나와 상관없어요 라는 이야기 했다고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같은 소리예요. 당신과 나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그 청년만 그런 고백이겠어요? 안 그러면 이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교회 한번 보세요. 그 예수에 관심 없어요. 전부 다 목사부터 교회에 관심이다고. 왜 목사가 교회에 관심 있냐 하면 그 목사의 뭐냐면 개인사거든요. 개인사의 전거품입니다. 개인사의 전거품. 목사가 어떤 교회에 당회장이 있는데 교인이 몇 명 된다. 그게 자기 역량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500명이다. 이건 지의 개인사적으로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장로가 있다. 내가 이 교회에 목도 냈거든. 한 2억 날려 2억 이 교회에 퍼였는데 세상에 내가 퍼연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었는지 교인 수가 2,000명이다 할 때는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20명 될 때부터 해가지고 이 교회에 차가운 새벽 재단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장로가 교회를 이어서 거기에 떠나버리면 자기 개인사의 영광은 어느 교회 샀습니까? 가까운 동네 개척에서 샀습니까? 멀더라도 아침에 이렇게 예배 그 10시쯤 돼가지고 보면 차들이 지 다닌 교회 간다고 차들이 다 빠져나가요. 보석 1차에서. 저가 장로급 때문에 나이가 많으니까. 왜 개인의 인생 자신의 영광에 관한 문제라니까. 영광에 관한 문제.
이게 뭐냐면 어묵 국물이에요. 마귀는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을 예수한테 몰빵하는, 예수에게 모든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미련한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있는데 왜 남의 인생에게 네 인생을 갖다 바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느냐고 계속 악마가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전부 다 내가 교회들 보니까 요런 꾼들이에요. 요런 꾼들. 어떻게 뽑아먹을까 한 뽑아먹자 하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관심사는 뭐냐면 자기 개인 살아온 인생 역점, 그게 관심사예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자기 욕망꾸기라니까요. 자기 가정사, 개인사, 개인의 역사, 살아온 인생사. 그거는 그 벌벌 떨기는 또 벌벌 떨지. 중당하면 벌벌 떨거든요. 해답은 뭐냐면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래 인생 살아가면 해답도 없어요. 해답도 모르고. 해답은 이미 제시돼요. 죄사함. 그러면 죄사함을 그러면 얘는 그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 인생사에서 관심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바로 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뎅이 없으면 오뎅 국물이 없잖아요. 오뎅 국물 속에 이 어묵이, 오뎅이 이렇게 죄사함이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딴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를 방해해 놓는 게 성령님이 아니고, 네가 무시하고, 네가 외면하고, 네가 돌보지 않았던 이 덩어리, 진짜 이거 어묵 덩어리, 진짜 맛있는 죄사함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네가 알아서 죄 짓는 사람에서 죄 안 짓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런 것은 정통 장로교 사람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는 거고요. 진짜 네가 할 것은 이제부터 죄 안 짓겠다고 하지 말고 뭐를 찾아야 되냐면 죄사함에 눈을 돌려야 돼요. 근데 죄사함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완료된 거예요. 집에서는 어묵 건져 먹기만 하면 되지 집에서 어묵 만들 필요까지 없단 말이죠. 그거는 장날에 난전에서 안 하면 되지. 우리가 어묵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물에 푹 잠겨있는 죄사함을 건져내는 겁니다. 죄사함을 건져내면 그동안 죄사함을 가둬두었던 이 어묵 국물은 우리 개인사는 뭐가 됩니까? 개인사는 뭐가 돼? 죄사함을 가둬두었던 이 전체가 뭐가 되냐? 바로 이게 죄의 상황이죠. 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사, 가정사는 무슨 역사다? 죄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원리 간단하죠? 뭐 어렵지 않죠? 살아온 게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걸 알게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게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살아온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망가집니다. 자, 이렇게 몸이 망가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묵 죄사함을 건졌으면 뭐 더 살 필요가 뭐였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제 오후 설교도 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갖고 빌립보서 3장 2절 나와 있으면 그러면 더 살 필요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를 통해서 되풀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되풀이 하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 좀 이제 복잡한데요. 이제부터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죄사함을 이렇게 잠겨있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사나 자기 개인사, 자기 역사나 가정사 이것에 또 그걸 가지고 또 스스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왜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결국 기능 문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능 문제. 죄사함이 어디 있느냐? 죄사함이 저 갑작한 반도에 있는 자. 방금은 저
태국에 있는 앞바다에 있는가. 그러니 존재가 되는 문제지만, 죄사함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러시아든 일본이든 태국이든 뭐, 아프리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죄사함은 어디에도 있죠. 죄사함이라는 그 기능을 나오는 장소를 가지고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그걸 어디라는 장소를 어디라고 지정했습니까? 아까 봤는데 골로새 1장 14절에 죄사함이 나온 장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나 했습니까? 예? 14절에 보면 아들 아니죠. 아들 아니죠. 이 아들 아니라는 이 공간이 이게 아프리카 되든 유럽이 되든 상관없이 아들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죄의 사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 안 자체가 어묵이에요. 오뎅이라니까요. 잠기는 오뎅이고. 그리고 그거는 뭐가 듣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식, 사고방식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과 체중 이런 게 나타납니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들 안이 우리에게 현재 죄 많은 세상에서는 이게 아들 안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게 이거는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 기능이다. 기능적이잖아. 기능적. 뭐가 예수 안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 장소를 나타나는 의미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에게는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박물관에 스마트폰을 박물관에 전시하게 되면 그 스마트폰만 탑 3위도 못합니다. 스마트폰은요 그냥 모양 보라고 스마트폰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쓰라고 있는 거죠. 기능적이죠. 근데 박물관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 기능이 다 보입니까?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이런다 이 말이죠. 실제로 스마트폰을 썼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 눈으로 봤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많은 기능들이 썼을 때 화면이 바뀌면서 희한한 그게 앱도 많이 깔리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꿈의 통신이 뭐냐면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얼굴 보며 통화하는 게 그게 꿈이잖아요. 야, 그때는 상상만 해도 야 정말 세상이라는 느낌 들었어요. 옛날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일 때 전화를 할 때 답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통화 지금 이 통화하면서 파자마 빠놓고 통화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 욕실에서 이제 샤워하면서 통화하는지 지금 내가 통화하면서 지금 미소 짓고 있는지 인상 그리면서 일부러 말만 이렇게 속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화상통화 하니까 표정을 통해서 표정과 더불어서 그 톤, 음성까지 다 들으니까 그만큼 진심에 가깝게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로 행복했으니까 말을 몰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꿈같이 능했던 그것이 이제 실제되는 그건 기능이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늘 사귀고 할 때는 우리가 내 존재, 내 개인사 빛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한 존재를 붙들지 말고 이 존재가 분해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기능으로 발휘되게 하옵소서. 발휘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기능으로 발휘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기능으로 계속 발휘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통 그 성령이 오지 않고 기능을 해버리면 그 기능은 무슨 존재를 과시하는 기능이냐 하면 나 잘났다를 보여주는 기능이 되어버려요. 나 잘 믿는다. 믿음 또 자기 존재, 지치, 과시, 자랑거리, 소망도 잘한다. 나 이거 소망한다. 나는 하나님 소망한다. 누가? 내가. 나 헌금했다. 누가? 내가. 나 봉사했다. 누가? 내가. 모든 기능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를 보여주는 기능으로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10장 20절 다시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성령 나올 때 갑자기 표정이 막 갑자기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예, 갑자기 키가 뭐 갑자기 다치고 뭐 그렇습니까? 멀쩡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 갑자기 성령으로 말하면 알렐루야 갑자기 목이 쉬고 은혜로 목소리 되고 보통 말할 때는 헤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한 이가 너희가 아니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런 게 참 어렵다. 예, 어렵게 한번 적어봅시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면, 예? 예, 질문할게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면, 여기 말하는 이가 우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죠. 아니다 했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동의하냐 하면, 같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동의하겠죠.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말하는 이가 따로 없지요. 무슨 말을 해도 본인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 받아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말한 것은 내 말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말한다 하면 다른 사람은 뭐라 하면 놀고 있는데 이 밥 지금 뭐 저런 기자 있어. 왜 구라를 떨고 있어? 네가 지금 말했잖아. 네가 말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했잖아. 한다 이 말이죠. 이거 응용 문제 한 번 더 가볼까요? 어떤 목사가 교회 한 개척 한 20년 살쯤 해가지고 얼추 운영되고 집 밥이나 먹고 살고 노후 대책 좀 된다 하니까 그 목사가 갑자기 저는 뭐 복음 비슷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개인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부흥할 때까지 내가 이만큼 기도 많이 했고 복음 많이 바른 복음 전했습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나오죠. 갑자기 개축이 한 12년 되고 난데 갑자기 내가 설교한 지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줄 아십니까? 하면서 갑자기 개인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뭘 평가해야 됩니까? 저 기능은, 저 말하는 기능은 어느 존재에서 나왔는가를 기능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들이 똑같이 성령을 안 받았어. 그래, 우리 목사님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나이 70 가까이 되니까 맞아. 그것도 전임자 오면 그래도 수입이 한 전임자 오면 안 돼. 그 100만 원 정도는 또 따박따박 그것도 따박따박 통장에 넣어드려야 마땅하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 갑자기 복음 전하다가 자기 개인사 챙기기로 전화를 될 때 그 교회가 성령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 다 성령 받는 백날 적끼리 이야기해도 막상 어떤 목사의 존재에서 나오는 기능을 발휘하니까 같이 맞장구쳐가지고 좋다 하거든요. 전부 다 서로 상호 속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응용 문제가 뭐냐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목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저게 미쳤나, 지금?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돼. 자, 기능은 예수님이 존재해서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 받은 설교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천 다 떠지는지 이제 지쳤는지, 그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서 나온 기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예수 복음 전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 내한테 뭐 해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건 방금 아까 이야기하는 목사 개인사에서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나왔지요. 그러면 교인들이 바보 멍청이한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뭐 저건 아닌데 지금 제 이야기가 요한 1서 2장 28절 나온 말씀.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속에 계신 성령 기름 부음이 신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헤어져. 요새 젊은 아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나가세요 라고 하겠죠. 그것도 교인이 한 40명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예? 목사님 그렇게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존재를 알아가는 식으로 만약 기능이 나온다면, 예, 당신 이제 설교 그만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목사님 뭐 합니까? 우리 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하겠지. 이게 방금 중요한, 이 사례는 중요한 사례예요. 왜 그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이 그런 목사에 대해서 고개 끄덕이면서 퇴직금 준비하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날마다 본인들이 성령을 얻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개인사를 그동안 연장시켜 온 거예요. 안 들키게. 나는 이 교회 20년 다녔다, 복음 전하는 교회에 계속 다녔다를 개인사로 굳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자기 개인적인, 내가 이런 고생했으니까 이만한 배우 받아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할 때 거기를 끄떡이는 것은, 끄떡이는 사람도 그 교회에서 자기 개인사 그동안 축제해 온 거예요. 이거 교회 세습 문제,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예요. 목사부터 성령 안 받았고, 그 성령 안 받으면 교회에서 수천 명 되니까 교인들도 성령 안 받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은 그 교회가 뭐냐면 무당집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하면서 이렇게 허약합니다. 어떤 한순간도 성령이 와버리면 신앙 역사가, 의미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랑할 때 그래 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나와버리면, 지금 당신이 사랑합니다 말은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때껏 우리는 이렇게 사랑 없이 살아왔습니다. 과거를 다시 의미를, 지금 주어진 사랑으로 의미를 다시 한번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기존의 모든 존재를 그 사건을 위한 필요했던 존재로서, 역사로서, 새로운 사건을 위한 역사로서 역사가, 의미가 다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깊이 나와볼까요? 어떤 사람이 한 40년간 같이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 이혼하자, 이런 거예요. 저는 안 들었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 하면, 어떤 우퍼에 있는 어떤 무식 할머니가, 아이고, 저 영감탱이하고 40년간 살았는데 혼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혼전을 못 하겠다는 혼전. 그래서 혼전이 뭐지? 방송에서 어디 들어본 게 뭐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할머니가 무식해가지고 조를 가지고 혼전을 그걸 한 거예요. 후포집 아줌마가. 그 남서방 그 장모가 백년 손님이 나와서 한 40년 살았는데 이혼하자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이혼한 게 아니에요. 지금껏 살아온 것은 이 이혼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의미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어떤 결정적 사건이 주어져야 되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결정적 사건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예비된 거. 그래서 결정적 사건이 앞에 있는 모든 우리 개인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면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든 죄는 주님의 죄사함의 의미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죄 짓고 살아온 게 돼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호잡질, 인생살이 개판 같은 인생사, 굴곡이 많은 인생사,
힘든 인생사. 그전에는 그 나라는 영광, 내가 이만큼 잘났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사인 줄 알았더니만 죄사함을 받고 순간 주님이 죄사해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굴곡적인 인생을 끌고 오신 거예요.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기능입니다. 이거는 전에는 나 잘났다, 내 이만큼 훌륭하다를 보여주는 기능이 나왔다면 우리가 일종의 스마트폰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나 잘났잖아, 나 무시하지마, 나 개무시하지마 이런 자기 방어, 자기 수세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주어진다면 그래 나 죄인 맞아 하지만 나는 당당해 감사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께서 찾아온 성령을 찾아온 겁니다. 죽었다가 이 땅에 사시다가 죽었어. 그 죽은 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 나 개파이야 하지만 당당해. 왜?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면 죄가 요만큼도 남아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또도 안 돼요. 로또 해도 안 돼요. 로또보다 더 낮은 확률입니다. 인간인으로 태어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나라예요. 누가 중간에 서서 죄사함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는 나라에 우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극락이라는 천국은 뭐냐면 나쁜 짓보다 착한 일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고 천국이라고 교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이 다르죠. 한쪽은 일체 죄가 없는 곳이고 정말 가는 천국은 흠도 티도 없이 죄가 없는 곳이고 인간들이 가는 것은 어설픈 인간들이 마귀가 시킨 대로 마귀가 만든 천국인데 그 천국은 뭐냐면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봐주는 천국. 제가 어제 낮에 영화 에어컨 이야기 했죠. 신과 함께라는 12월달에 개봉한다는데 지옥의 7단계를 뭐 그래픽으로 다 보여주고 뭐 이렇게 200억 들었다는 거 뭐 이렇게 했다는데 신과 함께 지옥을 간다. 그게 뭐냐면 죽지도 않으면서 죽은 뒤에 이야기하는 구라입니다. 근데 그 구라를 왜 봐야 되느냐? 도대체 이 구라가 얼마나 한국에 먹혔느냐? 또 나 자신의 개인사에 얼마나 먹히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옥에 벌벌 떨었고 그 반대는 천국을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거기는 멋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살게 되면 가는 나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이면 나오는 어떤 기능이란 말이죠. 악마적 기능이죠. 이 악마가 마련해준 천국 간다고 좋다 하는데 그게 지옥입니다. 자, 시험까지는 무척 쉬웠다 치고 이제부터 어렵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오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해도 이 믿는다는 기능은 어디서 나왔으니까 나는 존재를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믿는다가 뭐가 된다 했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자꾸 나를 가슴 앞으로 대하고 자꾸 나 믿어요. 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네가 말한 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성령이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를 그냥 놔두고 예수님께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말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언급하기 때문에 내도 내가 내는 거예요. 안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내고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지 돈 자기 돈 자기가 낸다는 거예요. 내 것에서 주의 것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받겠어요? 그거는 바로 뭘 받느냐 하면 죄를 받는 게 돼요. 죄에서 나온 것을 받는 것은 안 받, 죄에서 나온 건 안 받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창기의 돈은 성경에 지말했겠어요. 성경에 구약에 창기 죄 지은 돈은 안 받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창기 안 사가 누가 있어? 다 창는데. 예? 못 팔아서 돈 번 거 아닙니까? 못 팔아서 돈 번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텃밭 지읍치 지금 배추 몰라고 농사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걸 대량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 파서 돈을 얻기 위해서 농사 짓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뭐 노인네가 앞뒤 텃밭 이거 뒷가에 나라 땅에다가 해. 이래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대량 농사를 지어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돈을 얻는 자체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그게 돈을 얻겠다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뭐가 다르잖아요. 천국은 돈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간단한 논리예요. 천국은 죄 사함이 없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게 아들의 나라니까. 그런데 인간은 백날 기능을 발휘해봐야 아들의 기능이 안 나오고 죄 없는 행동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습니까? 자체가 이게 내초부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당집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무당집에서는 이래야 장사가 돼요. 왜? 교회가 원하는 돈밖에 없어요. 돈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되어 있고. 가난한데 하나님의 영광 미쳤어요. 가난한 게 영광 됩니까? 라고 교회들이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서 11조를 못했는데 영광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존교회에서. 안 되죠? 기존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이 이야기하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돈 가져오고 세상에서 명망, 인기죠. 인기 가져오고 세상 부귀영화 가져오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악마와 맞닥뜨릴 때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한 그것을 오늘날 교회 목사가 교회들께 요구하는 거예요. 돈 가져와, 돈. 예? 그리고 유명 인사 되어서 장고돼. 그냥 빌빌해서 봉사한다고 장가시키죠. 유명 인사 돼. 파사 의사 되면 내가 당장시켜 줄게. 그리고 세상에 권력 가진 자가 우리 교회 좀 높은 중직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새벽재단 맨날 기다린 그거잖아요. 마귀가 응답 안 해줄 수가 없지. 마귀가 자기 편이니까 응답해 주잖아요. 온 교인들이나 그게 목사나. 그리고 그 교회 30년 했다고 그걸 자기의 개인사 개인적인 신앙사하고 그게 다 편집을 해놓고 심지어 그걸 사진 찍어가 책으로 낸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척 가운데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름을 하는데 뭐로 가로막혀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로막혀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 그러면 이 예수님이 기능을 발휘할 때는 그 예수님의 기능이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나오냐 하면 내가 아니오가 동반해서 나와야 되겠죠.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자기 부정과 더불어서 주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했는지 안 내가 그 다음 문제를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상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교인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라. 참 있었어. 너무 이야기를 다 이렇게 치고, 예, 희망 쌓이니까 뭔들 예상 못하게 치고. 근데 그 목사가 교인한테 신방을 간다 칩시다. 신방을 간다 합시다. 같은 성도라 치고, 조건이 같은 성도라는 조건입니다. 신데 신방을 가는데 아침 일찍 가다 보니까 설거지를 안 해놨어. 예. 설거지 안 해놓고 이부자에도 안 개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신방 왔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뭐 일찍 오십니까? 뭐 정돈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설거지 해놓고 정돈하고 난 뒤에 한 30분 뒤에 오세요 하고 했다면
그거는 제대로 신방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신방이 된 게 아니죠. 예. 지금 조건이면 둘 다 성도라면이에요, 성도. 그러면 둘 다 성도라면, 성도가 뭐냐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설거지하는 기능, 이부자리 정리하는 그 기능은 어디서 나온다? 성도라면, 지금까지 강의 이야기하면 성도라면, 누구한테 정복된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된 거죠. 그럼 설거지 안 한 것도 누가 안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게 하고, 이부자리 안 계신 것도 예수님이 안 계게 하신 거죠. 예. 참 편리하다. 참 이제 농띠부로도 편리한 거예요. 했지요? 그러면, 이 목사가 성도라면, 성도 알 경우는 이게 필요 없고요. 목사가 성도라면, 성도라면, 목사의 눈의 기능에 의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집사님의 집에 주님이 어떤 식으로 집사님을 정복했던가, 이 마당이, 성도가 사는 마당이 이미 예수님이 사시는 마당으로 접수가 된지 여부를 보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면, 설거지 하냐, 이부자리 개냐가 이게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확 떨어져, 확. 확 떨어져. 설거지 이만큼 재놓고 지금 이 집사님은 얼마나 저한테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설거지 이만큼 재놓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 사람이 성도, 이 집사님이 성도가 아니라면, 예, 성도 없으면서, 예, 있는 척을 하는 자기 존재의 기능을 하게 된다면, 목사가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아유, 뭐 바빴어. 어제 밤에 늦게 잠자고 해가지고, 뭐랄까, 이러고, 아유, 내가 말하는 모르겠다. 내 생각 별로 잘하는데, 아유, 이 아구 부끄러워라. 이런 모습 안 보이는 건데, 갑자기 그 기능, 그 부끄러운 기능, 수치는 기능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개인사, 개인 역사가 그 가정에 담긴 거예요. 그게 신방입니까? 그, 자기, 내 잘났다를 과시하다가, 과시 제대로 들통나가, 과시 못하는 그거 되었어요. 목사가 성도라면, 조건이 성도라면, 지금 집사님의 그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천국은 훌륭한 사람이 못 갑니다.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지, 훌륭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깜놀. 목사가 깜짝 놀래키는 거예요. 이 목사뿐만 아니고, 후배 목사. 예, 우리 시장 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뭐야, 좀. 진짜 보험 모르는 후배 목사들이 만나고 연락하게 되면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복음을 안전한 걸 뻔히 알잖아요. 안전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마치 복음 전하고 열심히 복음 목사님 강의 잘 듣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장을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잘 아닙니다. 저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복음도 안전하면서 예, 강에 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니만 목사나 나도 목사다 지금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존재나 잘났다는 것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견준과 대결과 대조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복음 받은 목사는, 성령 안 받은 목사는 자기 존재가 중요하고 자기 신앙사, 자기의 목사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 역사가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평이, 의견이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요? 이미 사탄에게 정복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사탄의 기능만 나오는데. 그래서 가거든요. 그런 곳에서 연락 오게 되면 수련회 참석을 해요. 그 공부에 참석해보라. 참석을 해보면, 예? 동상 볼 때 숨어 있어서 듣는 것보다 참석해가지고 하는 행동 꾸준히 보게 되면, 그게 이미 강조된 신방이 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방이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 이런 건데 신방 받는 거예요. 예? 이 집사 신방 한 게 집사에서 목사도 신방 받고,
당신이 성령 받은지 한번 보자. 마찬가지에 죽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토굴 속에 파가지고 토굴 속 기대게 받는다. 도대체 예, 안 들키려고. 목사님 여기까지는 오시는데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이건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보험 안에 형제가 켜놓고 쑥 들어가니까 막아요. 왜 막습니까? 이게 자기 관할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관할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관할 문제에 되면 관할의 항상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존재가 성립돼서 존재의 영향력을 관할을 한다. 관할. 예, 나와바릭하죠. 존재의 영향력.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일체 신발 안 갑니다. 서로가 미안했어. 혹 서로 미안하거든요. 진짜 파장바라인데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따 먹으면 있었는데 그 설교시간에 야로 돌면 이거는 전 세계도 주체가 되는데 우스가 되잖아요. 그럼 미안한 짓을 내가 왜 신뢰 무례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집에 쑥 들었어요. 이게 쑥 들어갔는데 또 돌질 안 해요. 아니, 아닙니다. 이거 그냥 사과만 하고. 저보다 내 벽에 봐봐요. 쑥 들어라고. 그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이론상은 안 하는데 실제로 성도의 성경에 마주치면서는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왜 그런가? 오늘 제목 개인사다. 전부 다 자기 개인사를 지키는 충실한 새바다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지킨다. 이거 남한테 공개할 수 없다라고 거의 자기 비밀스러움을 계속 웅치고 그걸 걷고 파수하고 사수하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시키는 개의 새바다예요. 멍멍 짓어대고. 실증, 이런 실증이에요. 백날 성경 공부하고, 백날 믿음 좋고, 뭐 성경 받았다고 전부 우기고 하지만, 전부 다 이거는 자기를 박물관에 있는 스마트폰처럼 기능이 안 나와요, 기능이. 주대, 뭐라, 해가지고 양반 인사하고 있다. 전부 다 양반 인사하고 있지. 쑥 들어가면, 쑥 때문에 쓰는 거예요. 쑥 들어가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지막 시간인가? 오늘 시간 왜 그래 잘하냐? 상처를 내요, 성령께서. 상처를 내게 되면 공개 안 하고 싶어도 공개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오늘 와줘서 우리 아들 다쳤는 우리 아들 갑자기 어디 생연몰 됐는데 뭐 며느리가 찾고 있는데 아들 어디 몰라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이건 본의 아니게 자신의 개인사에서 자기의 깔끔하고 남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그 개인사에 뭐가 발생했냐 하면 흠집이 발생됩니다. 흠집이 발생되니까 꼭 구약의 사사기 같아요. 사사기에 적들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노력을 다 지켜냅니다. 하도 안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락이라는 남자 머시마 총사령관이 적들이 그 야빈 왕이 몰고 있는 그 적들이 오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 치마 붙든지 않은 거예요. 드보라 붙들고 살려주세요 아줌마 이래야 되네. 살려주세요 아줌마. 드보라가 최순실인 게 살려주세요. 나 정치 못하면 살려주세요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고요한 인생사에 개인사에 흠집을 내버리면 처음에는 시시해요. 예,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러다가 뭔가 흠집이 하게 되면 예, 도움을 요청하죠. 예,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나죠. 그 상처에 뭐가 드느냐. 이제 내가 주일날 했죠. 상처가 큰 만큼 주일 5번가 상처가 큰 만큼 뭐가 더 큽니까? 사랑 다른 말로 죄사. 오늘 제목을 죄사를 해야 되겠다. 죄사
마음에 고마움. 아, 내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켰구나. 지켜서는 안 될 걸 지킨 거예요. 개인사는 자기의 명예와 귀신과 체면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오뎅이 들어있잖아요. 큼직한 오뎅이 빠져있다고요. 빠지는데 우리는 그게 싫어.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 잘났다가 나는 원했어요. 평소에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나 잘났다는 말을 못해가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애 하나 또 승진해보세요. 가만히 있었는데 입을 남을 불러가지고 갑자기 땅값 올라가지고 떼돈대고 뭐 그냥 떠져나한테 열병 올라와서 미안해 죽겠어. 그래서 그걸 또 남을 불러야 돼요. 꼭 이게 개인사가 잘 될 때는 남을 불고 뭔가 남한테 웃어서부터 싶으면 꼬깃꼬깃 감춰가지고 혹은 행여나 누가 알까 싶어서 꾹 참고 있고 그럴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반대로 가야 돼요. 자기가 자기가 그야말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일. 갑자기 땅 뜯이 나는데 백도 옵니다. 이런 죄를 갑자기 애가 갑자기 승진했다든지 집안이 잘 된다든지 손자가 전교 1등 했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시험을 왜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참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때는 그 상처를 공개해. 주께서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것만 죄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졸로를 했다면 지금껏 살아온 40년이 졸로를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다면 한편 살아온 것이 비로소 이게 이렇게 꾹꾹 이게 밀폐되어 있다가 드디어 폭발하듯이 드디어 못 참고 맞잖아. 너는 여기 죄가 아니고 날 때부터 너는 죄로 태어나서가 공개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것이 언약을 위함이 아니고 그 자체가 언약의 구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들은 우리야 장군을 죽인 것도 어떤 우리야 또 우리야 두 분 다 되지만 우리야 장군을 죽인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늘 가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살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나만의 의로움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사탄에 속아서 나는 세상에 날아가든 지나가든 간에 나만 잘나는데 평생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 잘났다는 이 외침, 이 외침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내어 온 것이 우리의 개인 역사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었습니까? 지 잘남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성령이 와서 꽂아보니까 한순간에 이게 잠수함이거든요. 지금 알아야 태어난 잠수함이 지금 실종된 지 일주일 됐는데 어딘지 모른답니다. 잠수함은 위험해요. 잠수함처럼 소세지처럼 우리 인생사를 이렇게 폐쇄시켜놨어요. 아무도 내 목사고 뭐고 쑥 들어오면 안 돼. 무조건 이건 내가 관리해. 내가 관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쑥 들어와버렸어요. 죄라는 상처를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사스러운 일이 푹 들었어요. 우사스러운 이제 제일 흔한 짓이 뭐냐? 나쁘다. 관절이 아프다. 이거는 관절이 아프다는 말, 난 늙었고, 난 무능한 노인이란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우사스럽습니까? 나는 잘 나간 사람인데, 왜 갑자기 70 넘어서 왜 이게 아프고, 이거 아프니까 이쪽이 아프고, 이 목이 이쪽에 주니까 한쪽에 됐던 무리가 가고, 기가 안 느끼고, 눈이 내려앉고, 화장해서 화장발 안 받고, 이게 다 뭐냐 하면, 우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노인한테는 사진 찍지 말라 하거든요. 그냥 다 할 때는 젊어 보이는데, 사진 찍어보면, 순간적으로 귀신 되거든요. 노인은 사진 찍으면 순간적으로, 자기 사진 보고도, 지가 몸에 치를 떠가요. 내가 이만큼 수독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적에서 정적으로 바뀌는 사건은 모든 게 수독이 되거든요. 그 순간 얼음 때문에. 수독이 되면서 이 모든 지나온 이 사건을 위함으로 이 사건의 그 죄,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우사스러운 존재였어요.
아닌 척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앞에서 우리는 죽음 마땅한 걸 드러낼 때 이게 뭐냐면 죄 사하는 사건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무슨 공식이나 내가 아니요라는 공식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아니요 안에 누가 들어있다? 예수님이 저를 이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있는 잠수함이 됩니다. 이거 실종자도 괜찮아요. 아프리카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가도 죄 사함이 있는 곳이 아들의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남은 것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가고 미국 가란 말이 아니고 그냥 수성구에 그냥 살더라도 인생은 이제는 여기에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한 집에 계속 아침 반복적으로 똑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이 기름처럼 이 세상을 딛지 않고 떠서 주께서 언젠가 데려가시더라도 이제는 속 시원하게 아이고 죄 짓는 것도 지겹습니다. 주여 이제 그만 지어라 할 정도로 데려가 주셔도 사람 이렇게 이 세상에 밀어 두지 않는 떠서 가는 이것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의 나그네 인생의 나그네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죽지도 않으면서 아는 척 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이미 죽었다가 오신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비로소 알았고, 지금 어디를 이사가나 상관없이 어디 가더라 우리의 죄 사함의 자부심을 갖고 그곳에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